마음에 쓰는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어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쭉 통독할 때에만 주목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그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이 참 크다고 싶습니다. 성경책에 줄이 채워지고 그리고 성경책을 쭉 훑어보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줄 쳐 있는데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 이렇게 통독을 쭉 하다 보면 줄 치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여러 부분들에 갖게 하는 어떤 의미들, 질문들,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좋아했던 말씀,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 외에 이러이런 말씀들이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어떻게 소망과 무엇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는지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고 싶습니다. 우리 3월 달까지 요한계시록을 다 보게 됐는데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이어서 아마도 요한계시록 이제 오늘 말씀 전하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전할 때는 4월 첫째 주 첫날서부터는 우리 창세기를 같이 처음서부터 또 나누기 때문에 신약이 끝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전체 요한계시록이 어떤 내용인지를 통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고 싶습니다. 1장과 2장은 전체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어제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그야말로 이 전체 요한계시록에 대한 서론을 우리가 읽었다면, 그 다음에 1장 2장부터는 그가 보았던 어린 양에 대한 환상이 등장하고, 이 3장 4장 말씀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로 보내지는 편지들 형태로 쭉 그 교회는 어떻게 하고 뭐가 장점이고 뭘 회개해야 하고 이런 말씀이 쭉 전해집니다. 그리고 5장서부터 22장까지 말씀은 미래에 있을 예언들이 쭉 나열되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쭉 읽을 때는 계속 심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구조적으로 마치 건물이 왼쪽 기둥이 있으면 오른쪽 기둥이 있는 것만큼이나 구조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것은 7이라는 숫자인데, 7이 완전한 수에 대한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상징과도 같았거든요. 그래서 7이라는 이 구조에 4개의 여러 시리즈가 쭉 전달이 돼요. 총 28번의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가 차례로 나오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 무슨 심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구조적인 모습을 놓고 건물을 놓을 때 좌우 앞 뒤, 그래서 어떤 튼튼한 모양을 이루듯이 이 요한계시록이 딱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 7개라고 이야기할 때 크게 이 7개 봉인을 뜯어서 편지를 보내면 이렇게 꾹 찔러가지고 밀랍이나 이런 봉인들을 만들거든요. 봉인 7개의 봉인이 떼어질 때마다 있는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가 하나씩 울릴 때마다 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7개가 나오겠죠. 그 나팔 소리가 또 다시 7개의 이적, 어떤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다시 7대접에 담긴 심판의 내용이 쭉 등장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다 심판인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 4번의 시리즈처럼 4번의 일처럼 쭉쭉쭉쭉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점에 우리가 이렇게 주목할 수 있겠다고 싶어요. 그래서 이 4장서부터 22장 말씀 쭉 이어지는 그런 여러 일들에 우리가 어린 양에 대한 환상 4장 5장, 그리고 7개 봉인을 떼면서 생기는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 5째 봉인을 뗄 때 보았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짧지만 명확하게 이렇게 붙잡고 있다라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 앞서서 1장에 전체 소개가 나와 있고 2장 3장에 걸쳐서 7개 교회로 이렇게 막 어떻게 하라 이렇게 내용이 있으면서 그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삶과 실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면, 그 구체적인 교회가 쭉 언급되고 4장서부터 이어지는 여러 일들에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심판과 이런 상황들은 다무 상징적인 말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전체가 다 쓸려 나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것 그대로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기 어려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런 심판과 어려움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떤 심판과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억해라. 이게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번째 인을 뗐을 때 심판이 하나씩 임하고, 혹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자연재해가 있을 때 5번째 봉인을 탁 뗐을 때 그 앞에 확 펼쳐지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순교한 사람들의 영혼이 보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 중요한 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위해서 이 세상이 변하고 엄청난 변화로 이끌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한 장면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억하시고 보게 하였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순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증언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말과 고백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더라. 그 5번째 인을 뗐을 때 우리가 보통 마지막 때를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그 중요한 심판의 과정과 상황에서 앞서서 믿음대로, 믿음 안에서 그 고백대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였던 용감한 행동과 순전한 믿음은 저는 이런 귀한 시간에 심판과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시고 세상을 쫙 이끌어 가실 바로 이때에 저는 마땅히 소개되어야 할 만큼 당연한 일이라고 싶어요. 참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구나, 너희들이 먼저 죽었구나, 그래 나중에 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순간에 그들이 어떤 고백을 했었는지, 그들의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이 등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요청하는 것을 들으면 더 놀랍죠. 그들이 요청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언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먼저 순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에서, 잠자는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가 뭡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핍박받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렇게 죽음을 맞았고 주님 이것이 내게 아픕니다. 내 앞에서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당하고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에 억울하고 힘들고 했던 일들을 이 세상에서 그가 죽을 때 혹은 그녀가 죽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음을 이르렀구나라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마지막 때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들의 마지막 때에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하시는 거죠. 언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숨기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전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에 순교와 같은 여러 삶을 만나게 될 때, 순교란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여러 일들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순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이 경험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바람과 소원이 뒤로 미뤄지거나 혹은 마치 외면당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이 사실 순교와 같은 순간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죽음 자체로만 본다면 허망하게 돌아가신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소중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기억해야만 하는 놀라운 믿음의 통로가 되듯이, 예수님의 개인적인 삶과 그냥 그 모습을 아무런 믿음 없는 눈으로 볼 때에는 그저 젊은 삶이 꺾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역사하심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사랑을 보여주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이 꺾어지고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외면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쭉 살다 보니 결국에 죽음에 이른 것 같아서 허망하다, 어떻게 저렇게 사나라고 싶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마지막에도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경험하면 당연히 재판을 원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해결해 줄 것을.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일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고 증인들 앞에 서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빨리 재판이 오기를, 이걸 누가 해결해 주기를, 공의로운 재판장이 있기를, 선고해 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순교한 사람들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볼 수 있죠.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 마지막 때가 두렵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영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만약에 이런 마음을 통해서 내가 더 정결해야 되고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용기를 내어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시고 저들의 억울하게 순교하고 죽은 사람들의 마음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도 이걸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그들과 같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 뭘 기다리고 계십니까?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저는 이것이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이렇게 다가왔어요. 우리의 순종이 찰 때까지,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언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드러나나, 마치 순교자의 수가 차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다만 말씀대로 그대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사람들의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다. 이 말이 우리에게 참 여러 의미를 주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 하나가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그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게 될 사람이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더 남아있다. 그리고 그들의 수가 다 차면 주님이 오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신뢰가 있다고 싶어요.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지, 다 배신하는 것 같이, 다 어려울 것 같이, 아니,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 마지막 때를 위하여 그들의 목숨과 마음과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있다, 있어. 그 수가 찰 거다. 하나님의 엄청난 신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서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와 마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순교자들 응원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들과 같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더 생기면 마지막 때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어떤 응원 소리처럼 들리는 게 믿음 생활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허다한 증인들이 힘을 내보라고, 이런 고난이 통과하면 우리는 우리가 순교를 할지 어떨지 혹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힘을 내보라고, 그때가 반드시 오고 그 순종의 분량이 차고 마치 순교자가 수가 다 차는 것처럼 반드시 그때가 오게 될 텐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가보는 거라고, 이렇게 응원 소리처럼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순교자들에게는 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보겠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 꿈대로 이룰 수 없었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과 삶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숭고한 믿음을 통해서 마지막 때까지 당신의 뜻을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다림의 이유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순교자들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면서 참으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 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이 세상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런 간절한 소원과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기도 제목들,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 건강과 우리의 형편들을 가만히 보면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좀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소원대로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의 증언 때문에 혹여라도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마치 순교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기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에 놀라운 열매를 보는 것처럼 기억하시고 그 일을 의미 있게 보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붙잡고 우리가 두 번 이렇게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증언으로 인한 새로운 갈등을 감사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갈등이 없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근데 우리 삶에 갈등이 없는 것은 오히려 있는 것이 당연한 거고 건강한 겁니다. 거기에 쭈뼛쭈뼛 힘들고 어려운 것은 참 우리에게 그게 힘들고 곤란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 순교자들의 기도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증언으로 인한 새로운 갈등을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 넘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